그동안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고 또 사순절이 되어서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이어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또 지난주 교사주일, 그러면서 제목설교, 주제설교 하느라고 이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주제 제목설교 마치고 오늘부터는 다시 사무엘하 1장부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에서부터 주는 이 은혜가 엄청나게 큰 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여러 사람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고, 또 사무엘이 나오고, 또 사울이 나오고, 요나단이 나오고, 늘 쫓겨다니는 다윗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윗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초반부에는 다윗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다윗이 무너진 이야기, 왜 무너졌을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기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늘 위로와 격려와 또 자기에게 새 힘을 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또 용케도 아버지와 아들이었죠. 바로 사울과 이 요나단.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악감을 품게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 또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 늘 친구처럼 대해주었던 요나단의 이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은 애통했습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가슴에 가슴을 치며 참 눈물 흘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애통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퍼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랬어요. 다윗은 시인이자 또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노래를 지었어요. 시를 짓고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슬픔 노래라. 그래서 슬픈 노래.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위한 애통하는 곡, 애곡, 이제 조사를 이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가를 지어서 그들에게 부르게 했는데, 특별히 부르게만 한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 유다 민족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이 민족들이 다 이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8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 했는가? 명령하여,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명령했어요.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 이 노래를 가르치라 그랬을까?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기우는 해, 지는 해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상당히 흥이 납니다. 기가 올라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쫓겨다니고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면서 새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사울 왕 요나단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깔보거나 그를 이제 업신여기기가 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역사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가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위한 조사, 애가, 이 조곡을 이제 부르자, 조가를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부르도록 꼭 가르쳐라. 그들 함부로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이들을 위한 조가를 부르라 하면서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크기고 그의 넓은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는 누구를 위한 노래냐? 맨 먼저는 사울을 위한 노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또 적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다윗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을 향하여서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용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용사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 그들이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도 용사였고 다윗도 용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은 것과 같고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애도하고 조가를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23절 보면 쭉 표현하기를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들은 빠르다 이거예요.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쟁 중에도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적군들을 쓰러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더 나아가서 24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이제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랬어요. 여기 붉은 옷, 금노리개 이것은 뭐냐? 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스리는 이 사울 왕, 그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붉은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금노리개를 찰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전성기가 있었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한 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잘 다스렸고 우리가 풍족하게 지냈던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핍박과 이제 환난의 연속이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이 나라를 부강케 한 그런 왕이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울을 슬퍼하면서 울어라. 이 백성들아, 이 왕이 죽은 것을 애통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울음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만,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더만, 내가 큰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고 경쟁자로 삼고 나를 몰아세우더니만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박수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애통해 하십시오. 유다 온 지파요, 이 이스라엘 지파요, 이 왕을 위하여 우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다윗이 볼 때는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하 1장 앞에 서두에 보면 아말렉 청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노라. 여기 사울의 왕관을 가져왔노라. 여기 사울의 팔에 꼈던 이 팔찌를 내가 가져왔노라.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가져온 거예요. 뭔가 상을 기대하면서 다윗에게 왔죠. 다윗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였다고? 너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그를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중심축, 영적인 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 이를 사람을 세워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또는 제사장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그를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떠한 경우든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남에 대해서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는 걸로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왕이 어떻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이제 비판하면 이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일에, 남을 헤아리는 일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머리를 헤아리듯이 남의 속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또 어떤 이제 그 선입견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제 적대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내가 답이에요. 내가 옳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틀렸어.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를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비판하고 헤아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헤아린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또 병이 들어보니까, 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주님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와 보니까 이제는 비판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을 진실하게 헤아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하, 헤아려 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나쁜 마음으로 헤아려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헤아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야.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은혜로 감당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많은 공이 있는 다윗을 내쫓고 참 광야에서 1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에 쌤통이다 이렇게 기쁘다 이제 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 유다 족속들에게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들을 피로 이제 원수 같거나 피로 전쟁하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이니 그들을 선대해 주라 하면서 오히려 높여주고 오히려 더 큰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또 이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2번째 애통하는 대상이 누구냐? 요나단이었어요. 이 요나단은 다윗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위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하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상류예요. 왕족이었어요. 왕의 아들이었어요. 궁에서만 살았어요. 이제 곧 왕이 될 사람,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의 사위가 되긴 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늘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가까이 지낼 때 야, 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자꾸 떼어놓으려고 그럽니다. 외제가 나면 요나단이 이제 상대를 안 하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이 2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 형 요나단이여. 이 다윗은요 요나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내 형 요나단이여. 지금 여러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떨리는 감정으로 내 형 요나단이요. 나에게 형과 같은 존재였고 나에게 형과 같이 선대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끌어줬던 내 형과 같은 요나단이요 하면서 요나단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후자반절에 보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며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 것을 내가 압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또 20장 42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너와 내 자손과 내 잔수에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요나단이 마지막 평안히 가라고 헤어지도록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그 쫓기면서도 그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안정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기가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26절 후반절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내가 그대를 애통해한다 이거예요. 사실 요나단은 다윗보다 15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요나단, 이 왕의 아들이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주고 사랑해 주었을 때에 얼마나 그 사랑이 아름다운지 진심으로 잊을 수가 없는 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왜 다윗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을까? 요나단도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칼날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를 지켜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 대한 이 은혜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가를 부르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요나단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을 잘 해주십시오 하고 요나단의 한 일을 알게 해주고 그를 잘 장례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나를 핍박한 건 사실이지만 이 나라의 리더였어, 지도자였어. 그 아들 요나단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 함부로 피해 보복해서는 안 돼.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고 저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을 지켜줄 것을 얘기하고 끝내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족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이 다윗이 조가를 부를 때에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기 가드와 이제 아스글론은 어디냐 하면은 적국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2개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예요. 이 가드와 이 아스글론에게 알리지 마라 하는 말은 블레셋에게 전파하지 마라. 블레셋의 딸들이 이 사울 부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축제하도록, 그들의 뉴스거리가 되도록, 그들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지 마라. 우리가 참 사울 왕의 죽음 참 안타깝지만 이 죽음을 통하여서 적들이 춤추는 것 보면 안 된다. 저들이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사울의 패배로 인하여서 적들이 춤추지 않도록 오히려 가슴 아파하면서 조가를 부르는 이 다윗의 넓은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 안 들으면 얘기하잖아요. 퍼뜨리잖아요. 신문 내잖아요. 방송하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떠들잖아요. 그것은 자국의 망신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더 나가서 이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8절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여기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야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야살의 책은 당시의 민족의 위대한 사람이나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었던 영웅들의 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그들을 위하여서 국가가 기리는 영웅들의 반열에 그들을 딱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의 최고 국가유공자 자리에다가 그들을 안정시켜주고 그들의 스토리를 다 적어놓는 겁니다. 유다 족속에게 예를 갖추어라. 사울왕 요나단의 예를 갖춰라.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예를 갖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묵상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야살의 책이라는 건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 도대체 활노래, 왜 이것을 활노래라고 했을까? 이 사울과 베냐민이 사냥을 좋아하고 전쟁에서 활을 많이 쏘아서 활노래라고 했을까? 왜 활노래라고 했을까? 이걸 한번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이 보니까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OW, bow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그 말로는 카쉐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카쉐트. 자, 그런데 이 카쉐트라는 단어가 활, 쏘는 활뿐만 아니라 이 활과 비슷한 또 하나의 활과 같은 것이 있어요. 보우가 또 하나 있는데 무지개,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레인보우로 얘기할 때 카쉐트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자, 이 무지개 또 이 활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나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죄를 짓고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막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향하여서 막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었는데 이렇게 심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들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무지개, 레인보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9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니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의 증거로 카쉐트, 이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카쉐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카쉐트 언약의 증거는, 이 언약의 증거는 뭐냐? 내가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죄로 내게 화살을 쏘고, 너희들은 바벨탑으로 내게 화살을 쏘고, 너희들은 세상을 쫓는 화살을 내게 쏘았지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화살을 쏘지는 않겠다. 화살 대신에 내가 사랑의 화살, 용서의 화살, 은혜의 화살을 너희에게 쏘겠노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언약의 증거로 오늘 레인보우, 이 카쉐트, 이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화살이 아니라 사랑의 화살, 이제 증오의 화살이 아니라 용서의 화살, 미움의 화살이 아니라 축복의 화살을 준 것처럼, 축복의 화를 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제 사울을 향하여 증오의 활, 미움의 활, 이제 이 여러 가지 참 괴롭게 하는 그런 활, 이런 활을 그에게 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의 활이고 이제 사랑의 화살이고 아름다운 이제 축복의 화살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조가를 부르면서 이야기하지요. 이제 유다 족속에게 피해 보복을 하게 하지 마라. 이제 그들에게 활노래를 가르쳐라. 야살의 책에 그들을 기록해 놔서 그들을 존귀하도록 이제 사람에게 대우받도록 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은요, 다윗은 얼마든지 그의 활시위를 당기기만 하면 이제 그들의 가문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자녀들 끝장낼 수가 있어요. 적어도 3대는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주어진 정당한 법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 내 적은 사울이 아니라, 내 적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적은 나를 자꾸 격동시키면서 저들을 죽게 하려고 화살을 쏘게 하는 사단이다, 악한 영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것에 손잡히면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알고 나는 이 화를 내려놓겠노라 하면서 이 적대의 화살을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의 화를 들고 그들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당신에게 활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쏘십시오. 당신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가죽 있지 않습니까? 쏘십시오. 세상은, 악한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활을 쏘았다가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 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복과 저주와 죽음의 화살이 아닌 사랑의, 용서의, 축복의, 관용의 화살을 쏘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무지개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활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이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이 큰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며 그를 세워줬던 그런 마음, 우리도 요나단 그 형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아껴줬던 것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를 세워주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서 이제 훗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게 하는 그런 마음, 더 나아가서 활의 노래를 지어주면서 우리도 함부로 화살을, 적대의 화살, 미움의 화살, 증오의 화살을 쏘아대지 않고 오히려 언약에 증표로 주신 주님의 무지개 그 마음을 갖고 주여, 나도 사랑의 화살을, 은혜의 화살을, 용서의 화살을, 축복의 화살을 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